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친구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27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최고의 고가품에 매매된 생활 필수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름이요 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정어린 조언으로 우리를 타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친구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기름과 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되고 진실한 친구란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가 어려울 때,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옆에서 있어주고 도와주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를 위기와 궁지에서 건져내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신실한 친구의 우정어린 조언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쩌보면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친구의 오늘 본문에 충성된 건거를 가리켜서 학자는 그 말은 영혼의 건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의 신실한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한문의 금문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아주 이롭다. 몸에는 좋다는 것이지요. 선한 말은, 충고의 말은 귀에는 좀 거슬리지만 그 말에 행실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의 조언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듣기 싫어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의 영혼의 살림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친구라고 부르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많습니다. 학교 친구, 고향에 다녀오셨지만 고향 친구,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친구야, 직장 동료, 직장 친구야, 이런저런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이상하게 나는 그를 친구로 여겼는데 그는 나를 친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만 친구라고 여겨도 친구가 되는 것일까요? 진정 친구의 정의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란 그래서 진심으로 아픈 책망이라도 쏟아낼 수 있는 자가 친구인 것입니다. 친구란 진심으로 쏟아낼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는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 줄 알면서도 친구의 앞날을 위해서 진심으로 검는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픈 책망이라는 것은요, 타박상을 입는 거예요. 그 말에 마치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어떤 도구로 맞은 것처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멍이 든 거예요. 상처. 즉 친구가 나에게 그만큼 상처를 입힐 만한 쓰디쓴 잔소리, 쓰디쓴 소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요, 이는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원수의 호의와 달콤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된 행동이라고 반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과 충정에서 나온 쓴소리, 반면에 거짓된 흉계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거짓된 아첨의 말을 우리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더라도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멍이 들게 할 정도로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가 뭔데 잔소리한다. 지는 뭐 잘났다고, 못난 게 있다고.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로부터 책망받는 소리는 왠지 나 자신이 매우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친구의 책망의 말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에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첨하는 친구의 말을 듣게 되면 왠지 나 자신이 그 아첨하는 말처럼 마치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우쭐해지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록 친구의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친구의 쓴소리는 기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인 줄 알면서도 친구의 그 악인의 칭찬과 아첨의 말에는 괜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스포츠 선수 중에서 유명한 감독이나 코치는 선수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때론 그들이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그라운드에서 나오게 해서 벤치에 앉게 합니다. 경기를 뛰지 못하게 합니다. 경기를 관람함으로써 심기일전하도록 종용합니다. 왜? 그래야 이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무능한 감독이나 무능한 코치는 그저 그냥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그냥 잔소리도 하지 않고 눈 감아 버리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그럼 결국 그 팀은 나약하고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능한 자의 말만 들으면 적당히 훈련하게 되고 결국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동기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좋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자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말해주는 권고가 쓴소리라 할지라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주저 말고 쓴소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진심 어린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란 충성된 권고라도 쏟아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9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친구의 권고나 책망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알게 주십니다. 여기서 기름은요, 식용으로 쓰는 값이 싼 기름이 아닙니다. 감람류의 여러 향을 섞어 만들어서요, 고가의 기름이, 그래서 머리에 붓거나 피부에 바르는 고가의 화장용 기름을 말합니다. 또 향은 침향이나 계피 등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집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이런 향으로 집안을 다 단장하고 향유를 오는 손님에게 부어줍니다. 또한 충성된 권고라고 해당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권고입니다. 이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겉면이나 충고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충성과 사랑의 권고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과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친구에게 정말 친구의 단점과 그 잘못된 입술과 행동을 지적하는 그 말,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말이 내게는 기름이요 향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진심으로 우러나온 친구의 권고야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기름과 향처럼 매우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관계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나 교제는 진심이 없는 그냥 표면적인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의 관계나 만남에서조차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그 대화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과 충성에서 우러나온 대화가 아닌 그저 그냥 겉으로만 맴도는 그냥 인사치레하는 말과 그 잡다하고 수다스러운 만남으로 채워집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잘못됨을 보고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로 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 관계는 결국 깨어지고 말고 멀어지고 맙니다. 사이가 서먹서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그 썩어버린 내면과 악향을 보면서도 진심 어린 사랑과 충성으로 여러분 건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충직된 마음으로 건면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건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는 모두 나에게 책망과 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안내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친구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존경과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여겼던 고대 히브리 사회의 관습을 반영해 줍니다. 이는
친구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든 아버지의 친구든 간에 모든 나에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두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쓴소리, 이들의 지적과 충정어린 말에 길을 닫아버린다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입술과 행동과 마음으로 가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내 행동과 사고가 잘못되어도 수정하거나 고치지 못함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채찍을 가하는 사람들을 버리거나 관계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내가 어려울 때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내 삶까지도 함께 책임지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에휴, 뭐 지가 그렇게 살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가까이 보십시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내가 환난 날에 멀리 있는 형제에게 찾아가지 말고 가까운 네 이웃에게 가라. 우리 속담에도 먼 친척이 이웃 사촌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재앙이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속히 빨리 가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찾는 것. 이렇게 진정한 친구는 혈육인 형제 이상으로 위급할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 관계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돈득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급할 때 진정한 친구 형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구인 척하는 원수의 입맞춤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 친근함을 표하는 사악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이들의 말은 다 위선적이요, 이들의 말은 다 부정적입니다. 이들의 말은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내심으로는 착공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있어서 계산되고 위선적인 행동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적인 말을 잘 구분해야 원수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왕궁에서 얼마든지 선지자 한 사람의 목을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어린 마음으로 왕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에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어린 소리를 듣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쓴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존귀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던 아합 왕이나 여호야김이나 히드기야 왕, 이런 악한 왕들은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말았음을 역대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원수의 잦은 거짓된 입맞춤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내 귀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의 쓴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날마다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형제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래서 실속도 없고 진심도 없는 사교성 만남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냥 시간이 되니까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아름다운 경치나 보러 다니는, 놀러 다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그저 갯돈이나 부으며 돈을 모으며 그런 만남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친구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친구로 인해 내가 힘을 얻거나 용기를 얻은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이십니까? 누군가 나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는 자가 있긴 한다는 말입니까? 흔히들 친구가 사람을 망쳤다고들 합니다. 친구 때문에 고통당한 적은 없습니까? 친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 줄 때 나도 친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에게 아픈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그에게 아픈 책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픈 책망은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기름과 향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바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충성된 건과가 없다면 이런 즐거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다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친구를 통해서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친구의 손을 잡아 보십시오. 내가 잡아야 될 친구의 손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지금 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믿음의 친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친구와 형제로 삼고 피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친구를 만나십시오. 그러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봅시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십시오. 서로 충성된 권고와 책망을 할 수 있는 참 형제요 자매가 되어 보십시오. 이러한 진솔한 대화와 권면을 통해 진정한 나눔과 세움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칭찬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관계가 기름처럼 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세상 친구 좀 버리십시오. 술 친구들도 버리십시오. 도박을 즐기는 친구들도 버리시고 남의 말 좋아하는 친구들을 버리십시오.
거짓된 입술과 말로 다가오는 친구들을 버리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원수의 잦은 입맞춤에 놀아나 살아간다면, 그리고 정말 진정한 친구, 진심 어린 친구의 겉면이나 책망을 기분 나쁘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없어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원수들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국은 파멸이요, 그 결국은 파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친구의 책망이나 친구의 충성된 권면이나 권고를, 그래, 맞아, 내가 그래, 그래서 달게받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며 행동과 입술을 돌이키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름과 향처럼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형제요 자매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눔과 세움의 역사를 이뤄나갈 것이요, 마침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름처럼 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숙된 자가 될 것입니다. 혹이 누군가가 진정한 친구로서 친구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권면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받고, 나도 그렇게 권면하면서 서로 지키며 서로 세우며 서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어서 목숨까지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되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지적함으로 서로 바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족끼리 손을 잡으시고 또 식당이나 새벽기도실이나 우리 중층이나 본당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친구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 어린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되 정말 쓴소리요 아픈 상처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는 내 기름이요 내 삶의 향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도움의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담아 듣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있게 하되 남몰라라 하며 하나님 거짓된 입술로 포장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시험을 받고 서로 친구로서 돈독해지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